밀턴의 믿음의 고백대로 사실 그 다음의 인생은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장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위대한 작품인 신락원 또 복락원, 이 거대한 두 작품을 그가 쓰게 됨으로써 크로멜의 비서관으로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대체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차이점은 윤리적인 문제다. 하등동물 윤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밥 먹고 싸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나 고등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최고 고등동물인데 인간은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고 윤리가 있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 가든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참 중요하지만 예의 범절을 배우고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염치가 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참 우리 장로님 두 분 참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만 제가 강단에 오를 때마다 신발을 벗고 올라와요. 그런데 아마 지금 보시면 신발이 어느 쪽으로 이 집사님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럼 제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야 돼. 뒤에 있으면 저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애한테 시달리다가 예배 드렸는지 애 보다가 가는 건지 애들 다 어디 갔어 근데. 요즘 아버지 엄마들은 참 자동뻥이요. 애 저쪽 보내놓고 그냥 그게 아니고 애를 품고 지지고 볶더라도 가르쳐야 돼. 얘야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다. 야 나 조용해 예배돼. 미국 사람들은요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도 애가 말 안 듣죠? 주의를 줍니다. 쉿. 대체로 아이들이 교육이 돼가지고 말을 들어요. 그런데 안 듣죠? 끌고 나가서 저 안 보이는 데가 화장실 데리고 뒤지게 패버려요. 아주 엄한 분은요 집에 가서 자기 혁들을 풀러서 혁들을 두들겨 패요. 애를 너 예배당 가서 그따위로 하느냐. 그럼 좀 크겠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당 와서 조용. 여러분 애들은 예배 못 들을 줄 알죠? 아니요. 잘 들립니다. 문제는 부모예요. 부모가 애들을 본을 딱 보이고 교육을 시키고 주의를 주고 되는 거예요. 그냥 방임해서 그냥 풀어가지고 내버려 놓으니까 미국 교회 그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오후 예배 때 한인 교회에다 빌려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피아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손을 막 짓눌러. 여기 누르면 이건 반주자 외에는 건들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교회는 커튼이 없습니다. 높은 예배당 천재 커튼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헌금해가지고 애지중지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 교회 빌려줬더니 애들이 그 커튼을 그네를 타는 거예요. 탁. 미국 사람들이 보면 기절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마구다지로 사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맵시 있게 아름답게. 그런데 우리 박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갔다 갈 때는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신 신발만 돌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목사 신발도 꼭 앞으로 갈 때 편하게 나가라고 돌려놓고 나가. 그래서 내가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마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는가 보다. 나갈 때 손님이 갈 때 신고 바로 나가도록 돌려놔라. 예. 내가 장로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분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꼭 내 신발을 앞으로 틀어. 이기성 집사님 튼다니까 장로님이 안 해도 되시겠어요 이제. 예.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발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 뭔 상관이야. 나만 올라갔다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건 목사님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보다는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에요. 제가 그쪽에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 홍정길 목사님 아버님이 계셨는데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이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다 믿음으로 살 때 그분이 뭐 본을 보인 것도 대단하지만 부흥회를 열리게 되면은 꼭 부흥 강사 목사님 가방을 들고 뒤따라 와서 강단에 올라가시면은
그 강단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전에 털신을 신었잖아요. 그 털신을 가지고 자기 품에 예배드리는 동안에 여기다 끼고 있다가 설교 끝나면 내려오실 때 앞에다 갖다 놓고 신고 내려가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강단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충성했는데요. 그래서 한평에 쓴 소문 나기를, 그래서 그 홍정일 목사님이 뭘 해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사임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 장애자를 위한 그 학교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구다지로 살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윤리가 있고 법도가 있고 염치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는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하등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염치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의리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하등동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차이 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이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고등동물인 인간에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등동물은 전혀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등동물은 윤리도 없고 종교도 없고 새로운 창조도 성장도 발전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요. 그러나 인간 중에는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말과 노래와 문화를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데올로기 영향도 받게 됩니다. 공산주의 영향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미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공산주의는 붉은 용이다, 마귀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어릴 때 많이 배웠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는데, 여러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그 토론은 아름답게 꾸미고 아주 묘하게 다가서지만, 그러나 그 뒷모습은 무시무시한 무력과 폭압과 신앙을 말살하는 원수 마귀예요. 그 토론은 다 배불리게 해주는 것처럼, 다 나누어주는 것처럼, 공산주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대로 나눈다. 이 공산주의의 캐치프레이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식층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갔어요. 왜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대로 준다니까. 땅도 나눠주고 다 나눠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갔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전부 숙청당하고 죽임당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고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교인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거친 말을 하십니까? 전례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미군 딱 철수하자마자 올맹이 내려와서 베트남을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기독 성직자들 죽여버리고 기독교인들 색출해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사회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절대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꾸미고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게 해야지 공산주의가 끌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묘한 예술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야금야금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여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등동물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고등동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아름다운 감사와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늘 배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16장은 다윗 왕이 정말로 일생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의 정말 평생 소원이었어요. 이미 자기 집은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 나라가 왕궁을 지어줬는데,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거 살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전도 없이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법궤를 찾는 일과 더불어 성전 짓는 일을 이 다윗은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기도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법궤가 오베드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오베드에돔 집에 큰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도 복을 주시겠구나 해서 이 법궤를 모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 내용과 그 이유, 그리고 차원 높은 찬양과 감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내용으로 더욱더 감사자가 되자, 이런 뜻인데요. 그저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욱 감사자가 되자.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더욱 감사자가 되자. 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행했던 그 말씀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받던 그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숱한 역사가 경랑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때에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반석에서 샘물 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 새벽에 온 대지 위에 하얗게 눈 내림 같은 참으로 현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갔더니 그때마다 승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니까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야말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인 소퍼 박사는 말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야는 닮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고 하면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감사 기도를 하고 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산다, 저주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풍요로움과 나의 삶의 한가운데서 말없이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2018년도에도 경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의 은혜, 나와 나의 가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찾지 못하고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묻어버리지 말고 볼륨을 높여서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기업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공짜로 준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상속은 뭡니까? 내가 번 돈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냥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그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를 공짜로 얻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속에 우겨싸여 있을지라도 세계 가운데서도 조그만 그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세계 위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이라는 기업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직장이라는 기업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 내 자영업 주신 것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게 되는 축복인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창조와 심판 때문입니다. 26절에 말씀하기를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3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창조는 시작이고 심판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고 끝내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또 그 문을 닫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으며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알파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난관과 방해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리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오메가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지게 되고 복스럽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원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입니다. 나를 죄 중에서 건져내 주심을 크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락없이 지옥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천국 백성 만들었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찍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셨고 야곱을 에서 손에서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망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 방법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좋지 못한 소식이나 나쁜 소식은 내 얘기든 누구 얘기든 말하지 마세요. 교회도 좋지 못한 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건 신바람 나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은 조절이 안 되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친구든 가족이든 주변 누구든 좋지 못한 얘기는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닫아버리고 마세요. 이게 닫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지. 그런데요, 좋은 일은 자꾸 얘기하세요. 좋은 일은 자꾸 전파하세요. 아멘 좀 세게 하면 얼마나 좋아. 좋은 일은 자꾸 얘기하란 말이에요. 좋은 일은 다니면서.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까? 목사님들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과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목사들이 만나서 신나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교인들 자랑하는 거예요. 교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자랑하는 거예요. 문장로님, 저 가서 감찰보 다 잡아와. 예. 그 어른들 소리 나는 다 잡아. 그럼 살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좋은 얘기는요, 자꾸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일들 자꾸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 안에도 좋은 일이 생기거든 자꾸 전해야 돼.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말하지 말라야 돼. 옆에 사람이 혹시 조정이 안 되거든 확 찔러버려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조정이 되면 좋은데 더 난리 피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내일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런 분은 개포동이 되기 쉬워요. 개포동은 개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부모도 교육을 시켜야 돼. 자녀들에게 나쁜 일은 말하지 마라. 좋은 일은 말이 많아. 교회에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많은 일들을 이제 이 사실을 널리 알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일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알려라.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도 퍼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첫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많은 선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방법이 23절의 말씀이잖아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36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나 감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해야 됩니다. 건수 있을 때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짝 빛나고 마는 건 아닙니다. 감사는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런 반짝이 불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늘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심장이 고동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 찬란한 태양빛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침상에 들 때마다 내 자동차 문을 열고 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인생의 고귀한 생명이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서 어찌 고통과 아픔이 환난이 없겠습니까? 인생의 모진 비바람과 폭풍과 먹구름과 햇빛이 번갈아 들게 되고 찬 이슬과 서리가 내린 후에 연걸어가는 이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열매요. 결론은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본 것처럼 1612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미국 최초의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지켜지게 될 때에 그들의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영양실조가 되고 병으로 죽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1620년 9월 12일에 우리가 102명이 떠났다고 했죠. 그때 떠났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이 뉴잉글랜드 땅에 도착했을 때 50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그 50명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해는 또 얼마나 추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거든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반 이상 죽어버렸고 그게 내 형제가 되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데 비극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신대륙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첫 해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않은 가운데 여기에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기도 그대로 오늘 그 조상들이 만든 나라가 미합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의 감사는
오늘날 최고의 나라로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볼지라도 자녀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우리는 마치 옥합을 깨뜨려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감사를 몸으로 실천했던 마리아와 같이 사도 바울의 기대를 언제나 능가하는 힘에 붙일 정도로 풍성한 감사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니아 교인과 같이 물질로 크게 감사할 때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과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아멘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께 찬양하였더라 했습니다. 8절에서부터 36절까지 계속된 찬송은 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다 끝나자 온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일인이 설암이 걸려가지고 설암, 참 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혀에 생기는 암도 있대요. 결국은 고치지를 못하고 잘라내야 되는데 의사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이 살려면 혀를 잘라야 됩니다.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아직은 말할 수가 있으니 할 수 있거든 마지막으로 한번 하실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가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기가 차잖아요. 말을 못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말을 못한다니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고 넓게 감사하면 넓게 크게 감사하면 크게 많이 감사하면 많이 날마다 감사하면 날마다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나의 감사의 볼륨을 높이고 원망과 불평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아주 냉장고에 집어넣어 얽혀버려. 그리고 늘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감사 볼륨을 높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